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물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아멘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 제게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딱딱한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네 가지 밭의 상태를 알면서도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좋은 땅에만 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농부가 이 밭들의 상태를 안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니까 이 밭의 상태가 반응해서 그 상태가 드러난 것일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시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태 여러분 가운데는 몇 가지 밭이 다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은 네 가지 밭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길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는 밭, 그리고 마음속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또 가시덤불이 무성한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길 제가 바라지만은 사실 우리가 열어보면은 이러한 네 가지 밭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어떤 밭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마음밭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길가밭일 수도 있겠구나. 내 마음 안에 내게는 흙이 얕아서 흙이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속 깊이 돌뿌리가 있었구나. 내 안에 가시가 있었구나. 나는 참 좋은 밭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것입니다. 그 밭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이런 밭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변할 수 있고 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또 있습니다. 자, 첫째, 길가의 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길가의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땅속에 스며들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서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사탄이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안 되죠? 언제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영역, 지금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 이 영역이 이미 자기 가치관, 자기 뜻,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미 그 영역과 내용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이 던져졌으나 그 딱딱한 마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아주 많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여로보암을 아시죠?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참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참 이 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악한 왕이 되었을까를 살펴봤더니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하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딱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바로 이에 계획하고. 누가 계획했냐면 여로보암 자기가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해서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바로 이 장면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서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계획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의지, 나의 계산과 판단과 가치관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와서 들으면 제일 좋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백지 상태로 와서 들으면 그게 맞아요. 딱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림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가치관과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이 밑그림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밑그림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딱딱한 길과 같이 충돌이 나요. 무서운 건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종 핑계거리와 이유가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홀랑 빼앗아 갑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만 나갈 때도 딱딱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가는데 딱딱한 마음대로 간다면 이건 슬픈 얘기예요. 아니 안타까운 얘기예요.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흙이 얕게 덮인 돌밭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흙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흙의 그 얕은 깊이만큼은 씨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흙이 얕은 만큼 싹이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올라올 거예요? 빨리 올라갈 거예요? 빨리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금방 기쁨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좋긴 좋았는데 힘이 없어요. 신앙을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그 빛을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곧 말라버립니다. 주님은 이를 두고서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격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까? 아니면 배척합니까? 싫어합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 우리의 정직함이 자기들의 거짓을 부끄럽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직해요. 정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거짓된 이 방법을 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설령 이 일에서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예요. 우리의 성실함이 자기들의 게으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자기들의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이때 우리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씨앗이고 그런 식물 나무면 좋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돌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 돌뿌리의 특징은 뭐냐면 흙이 있고 흙과는 다른 단단한 것,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물질. 이물질이 있으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가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가치가 딱딱하게 들어앉아 있는 꼴이에요. 물질의 가치에 묶여버린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과 이기심에 묶여버린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나쁜 습관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씀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흙만 있으면 좋은데 흙이 아닌 딱딱한 마음, 물질과 명예와 쾌락의 습관, 이런 것들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결국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18절 이하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가시. 가시에 찔려본 기억 있으십니까? 있어요. 가시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고 따갑죠. 그죠? 더군다나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이 가시는 연한 순을 사정없이 찌를 수가 있습니다. 연한 순과 같은 말씀의 기운을 막아 그랬어요. 막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분,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에 붙잡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끌려다닐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끄러우실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끌려다녀요. 거기에 묶여다녀요. 포로처럼 끌려다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끄러울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부끄러우실까요? 사탄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세상 용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탄에게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하나님이 사탄에게 쪽팔려서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이건 대단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불효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효한 짓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끌려가니까요? 바로 염려와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또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자니, 올려드리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잡고 가니까 앞에 길을 가다가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염려가 되고, 앞에 길을 가다가 뭐가 가로막고 있으면 두려움이 되고.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쿨쿨 잠을 자면 두려움과 염려는,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한다고 붙들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하는 놀이요. 돈으로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쫓아다녀요. 욕심대로 산다고? 내가 욕심대로 산다고 다 이루어지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요. 각종 유혹은 너를 가시처럼 찌를 뿐이다. 찌를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했노라.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했노라. 하나님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각종 유혹은 너 가시처럼 찌를 뿐이다.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믿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마음의 가시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른 밭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맞아? 그걸 판단하겠다는 오만과 교만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저는 세상에 저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난 이런 말까지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오만과 교만이에요. 응?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우리는 흙덩이에요. 토기장인 앞에 놓여있는 흙 한 덩이에요. 흙 한 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그 토기장의 깊은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신을 토기장의 손에 완전히 100% 맡겨드리는 것이 흙으로서는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 예쁜 그릇을 짓고 있는 그림이죠. 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토기를 빚을 때는 토기장이가 있고 흙이 있는데 누구만 힘을 줘야 합니까? 대답 안 되세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 토기장이와 흙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힘을 줘야 합니까? 토기장이만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흙이 토기장님 요거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힘을 탁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휘리룩. 이 표현이 제가요 솔직히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예쁜 그릇만 나오지 휘리릭 해가지고 그게 실패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옛날에 그 오래된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거기 봤는데 거기서는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빚다가 한쪽 손에 이렇게 힘을 확 주는 바람에 저 그릇이 휘릭 하고 말려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좋은 장면 같지 않아서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나를 온전히 맡겨 드릴 때에 그 토기장의 100% 실력이 나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토기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란 흙에 관한 토기장의 절대 주권처럼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에요. 한없이 엎드리고 창조주 앞에 내가 엎드리고 싶고 또 엎드리고 싶고 경외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맡겨 올려드려요.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평안해요. 평온해요. 왜? 그분이 뜻을 가지고 계시기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할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향하여 뜻을 정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나가서 차에 치이면 금방 죽어요. 연화장에 가면 2시간이면 손바닥만한 재로 변할 인생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으로 삼고 나를 드러내길 원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이러한 부르심만으로도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요.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금은 모아도 바꿀 수 없어요. 뭐가 바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매 순간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눈물입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중요한 지점입니다.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지,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밭을 바꾸시거나 예수님이 그 밭을 갈아엎으시거나 예수님이 그 밭에 돌뿌리를 제거하시거나 가시를 제거해 주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딱딱한 마음도 갈아엎어 주시고 내 마음의 돌도 뽑아 주시고 내 마음의 가시덤불도 제거해 주신다면 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난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해주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옥투가 돼. 풍성한 열매를 맺어. 너무 좋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 손으로 돌을 빼내라.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제 고민은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물질과 이기심의 딱딱한 돌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저 문을 또 나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생기는 염려와 싸우진 않으면서 주님께 하나님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백날 부르짖어 봐야 내가 꺼내지 않으면 내가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안 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들 이렇게 안 할까? 힘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안 해요. 또 지금까지 돌을 품고 가시를 품고 살면서 그 찔림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밭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에 보이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여러분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30배는커녕 심은 씨앗의 새싹이 햇볕에 타버리고 가시에 찔리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런 열매 없이 천국에 갈 때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요?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밭이 바뀔까? 여기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 마음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 길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저도 싫습니다. 저도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마음, 땅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다 소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원해요. 내 인생은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도 좋은 인생 살고 싶고, 나도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고, 나도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은 인생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정하고도 싶었어요. 하나님 빼고 다 뽑아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컨셉이죠.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죠? 혁신을 할 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네, 여기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뜻과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이거 외에는 다 쓸데없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두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른 뜻과 계산과 가치관으로 딱딱해져 있는 길과 같은 마음인 분들은 지금 당장 영혼의 삽을 들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삽질하시기 바랍니다. 네. 삽질하세요. 삽질하세요. 겨울에 굳었던 땅 삽질해서 풀어내야 돼요. 삽질하세요. 쟁기질하세요. 물질의 가치, 세상의 가치라는 큰 돌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너무 무거우면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누구도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를 잘라내기 위해서라면 가시에 찔려가면서라도 낫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잡초라는 놈들이 어떻습니까? 뽑아내면 돌도 어땠어요? 골라내면 금방금방 또다시 잡초가 생기고 이쪽 돌 골라내는데 또 여기도 또 돌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뽑아내고 삽질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잘하셔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우리에게 뭐가 맺는다고요? 하면 할수록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을 여기다 세워놓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여기다 세워놓고 보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보기에도 탐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이 쭉정이만 훌랑 남아서 그거 하나 말라비틀어진 나무 조각 하나 심어진 인생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 앞에다가 누구 이름 딱 써서 생각해보세요. 선택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신 분과 어떤 분은 새벽마다 저녁에 미스바 기도에 매일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와서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신 분과 어떤 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까요?
보고 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기도방을 정해놓고 기도를.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에 작은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남편이 노터치.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게으른 종으로 살지 마세요. 인생을 게으르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 그리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하세요. 완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마세요. 제가 이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근데 완고하고 완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프트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프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거저 얻지 못함을 깨닫고 지금부터 내 마음밭을 일구기 시작해서 그러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나 자신을 들여서 이제 내게 떨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의 그 씨가 깊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여기 세워지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